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또한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무슨 말을 듣고 또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이 하나의 소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문에는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습니다. 좋은 소문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활기차게 합니다. 뭔가 힘이 나게 합니다. 생동감 있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나쁜 소문은 개인의 삶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깊이 이런 현상들도 나타나게 되고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그런 삶을,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끊는 이런 경우들이 소문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업이나 혹은 식당이나 이런 가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런 소문 때문에 잘 되는 식당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반면에 소문 때문에 망하고 안 되는 그런 기업도 식당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마케팅하기 위해서 그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업 이미지가 어떻게 일반 사람들에게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성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좋은 소문보다는 나쁜 소문이 훨씬 더 빨리 퍼지고 또 더 넓게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나쁜 소문은 날아가고 좋은 소문은 기어간다, 이런 말도 우리나라 말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좋은 소문,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솔선수범하는 그 아름다운 소문은 하나님 앞에도 유익하지만 이 좋지 않은 소문은, 아름답지 못한 소문은 주님을 욕되게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욕되게 만들기도 하고 교회의 영광도 가리우게 되고 복음 전파, 전도의 문도 막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우리 파리 3일 장로교회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3일 장로교회라고 하는 곳에 발걸음을 한번 내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누가 권면했을 때 우리 교회에 한번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의 소문, 이 믿음의 소문을 내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 아니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음을 칭찬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도다. 자, 그럼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퍼뜨린 믿음의 소문, 그 소문이 도대체 어떤 소문인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믿음의 소문을 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어느 기초 위에 세워졌는가? 어떤 배경에 의해서 세워졌는가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자세히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원래 전도여행은 아시아에서 계속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그의 전도의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그 환상을 성령께서 부르시는 사인으로 그렇게 알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도성인 빌립보에 이르러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얌비볼리 또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런 지방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함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이면 약 3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면서 그 다음에 관례대로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곳마다 그 중심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관례대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은 그 지역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회당에 들어가서 관례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이제 사람을 동원하는 거죠. 불량한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청부업자, 심부름센터 이런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바울을 테러하는 겁니다.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그 밑에 베레아, 아덴,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지방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을 떠났지만 그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디모데 편에 듣게 됩니다. 그 교회의 형편, 지금 상황,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기간 안에 그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갔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한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되는 거죠.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런 짧은 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낸 그런 모습입니다. 또 바울도 역시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 박해를 받아서 그곳에 더 머무를 수 없어서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와 있는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도 역시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 복음을 사수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런 소식을, 그런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보면 항상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정도로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 훌륭한 신앙을 그게 소유하고 있었다. 바울이 3주밖에 머물지 않고 그 3주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한 복음을 붙들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떠나서 지금 아덴, 고린도 이곳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서 들려오는 소식,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마치 자기 요한 사도가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던 우리가 잘 아는 그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기뻐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요한 사도가 기뻐했던 것처럼 지금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소문, 그러니까 그 믿음의 소문을 내는 그 믿음이 뭐냐, 그 소문이 뭐냐, 그 자랑스러운 점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때문에 지금 바울이 항상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내고 있는 믿음의 소문은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야기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말로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본문에서 믿음의 역사라고 그럴 때 이 역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 이렇게 제한이 있지 않다. 누구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차별이 없이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데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반응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구원의 그 기쁨을, 구원의 선물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그 믿음에 반응을 했습니다. 어떤 반응을 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살아계시고 참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의 단을 헐어버린 거죠.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산당을 찾아가던 그들의 발걸음을 멈춘 겁니다. 그 산당의 제물을 드리던 그 제사 행위를 멈추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오늘 본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어쨌든 그들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섬겨왔던 그런 우상 숭배를 멈춘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우상 숭배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지금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로만 믿겠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귀로만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실제 그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죽은 믿음이고 그것은 가짜 믿음이 가짜입니다. 자, 그리고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고 그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동 혹은 희생 혹은 헌신, 아니면 더 쉽게 얘기하면 대가 지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혹은 희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때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희생을 하고 때로 손해보는 것 같은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다 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랑한다라고 사랑합니다 말로 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수고하는 것,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말로 때울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본질적으로 가만히 보게 되면 이기적인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받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 그럴 때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받고 싶은 거죠. 주는 것보다는, 사랑을 하는 거, 베푸는 것보다는 사랑을 받고 싶어요. 나누고 싶은 것보다는 그거를 그냥 이렇게 내게 좀 그것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게 많은 사랑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마음. 근데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이타적인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몸을 저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드린 겁니다.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그러면, 양육의 수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은, 부모의 그 사랑은 거짓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때로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 수고가 있기에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수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그러면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십자가, 그 멍에를 함께 지는 수고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섬김이라고 하는 그런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이웃 사랑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웃 사랑,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그 수고가 없으면 가짜예요.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섬김 혹은 사랑을 이렇게 베풀 때 그 사랑, 그 섬김을 외면하지 마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고 섬기는 그 사랑을 받고, 그래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소문이, 이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고 그럴 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되며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삶이 고난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혹은 그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인내할 수 있었어요. 참을 수 있었어요. 또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런 재림 신앙으로 그들이 점점 무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 많은 사람들이 말세지말이다,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이때도 역시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고, 그 재림신앙을 소망을 했어요. 1000년 전에도 그랬고 100년 전에도 그러고 지금도 역시 그 재림신앙을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그때도 그랬는데 아직 그때 안 오셨잖아. 100년 전에도 그랬는데 100년 전에 안 오셨잖아. 1992년도 우리 한국의 그 이장님 시한부 종말론, 그래서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떠들썩했습니까? 혼란스러웠습니까? 그때 그랬는데 안 오셨잖아. 그럼 지금 안 오셔. 재림에 대한 기대와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냥 재림 신앙은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 그러다가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어떡하려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말을 전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시려고요? 자, 두 번째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문, 두 번째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의 한복판에 서 있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참 많았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3장 7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 그들이 신앙생활, 그 복음을 붙들고 생활하면서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 주변에 많은 어려움, 환난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그 박해 가운데, 그 궁핍 가운데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환난이 오고 혹은 핍박, 박해가 오면 말씀 잘 안 들어옵니다. 아니,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마음은 뭐냐면 원망스러운 마음, 불평스러운 그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게 돼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쁨이 있으니까 주의 말씀이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된 거예요. 이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받습니까? 억지로 혹은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교회에 나와 있는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냥 내가 그래도 직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교회에서 맡은 어떤 그런 그 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 공동체 안에 나와서 말씀을 받습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꼭 설교 말씀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이 그냥 내 안에서 그냥 내가 생각한 나의 마음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람의 말이 아닌 목사 저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기쁨이 있고, 그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삶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그냥 바울이 전한, 단지 그 바울 그 한 사람이 전한 그런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때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그러면 그 대가를 아무 부담 없이, 아무 꺼리낌 없이, 아무 거부 없이 그 대가를 지불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쁨이 있으면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쁨이 있으면 그 환난이 더 이상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나의 삶을 흔드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쁨이 있으면 오히려 그런 고난도 기뻐합니다. 고난당한 것은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기쁨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반대로요, 작은 것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낙심해요. 아니 그게 아닌데, 그런데도 그걸 곡해하는 거죠. 잘못 해석을 하는 거죠. 스스로 상처를 받아요. 스스로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기쁨이 있으면 웬만한 시련 그거 그냥 가벼운 이렇게 산들바람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성령의 기쁨이 없으면 작은 바람도 태풍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그냥 휙휙 쓰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기쁨, 성령이 주는 그 기쁨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게 있었어요. 그 성령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란 문제가 아니다, 박해 문제가 아니다, 말씀을 막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거 문제가 안 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을 책망할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칭찬과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온갖 우상들로부터, 그 우상 섬김으로부터 그들은 돌이켜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소망, 재림에 대한 그런 소망 가득해서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랑할 줄 알고 수고할 줄 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야성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도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환경을 뛰어넘어 말씀 앞에만 서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이 믿음의 소문이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아가야뿐만 아니라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각처에 퍼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 그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갖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믿음의 소문, 이것을 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소문을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이 마게도냐와 저 아가야와 각처에 이렇게 퍼져나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8.23 장로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듦의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또 그 받은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승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수의학교 학생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또 저들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시고 또 우리 태를 통해서 귀한 생명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의 좋은 유산들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가르치며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 우리 사모님, 우리 귀한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정말로 바르게 양육하며 키우는 믿음의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앉은 자리, 그 있는 그곳이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룩한 구별된 장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